사사기 7장 7절. 오늘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7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조영남 씨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영남 씨 워낙 유명한 분이라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이 오은영 박사의 그 TV 프로에 나와서 자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오해한다, 그렇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특별히 그 예가 자기 전 부인인 윤여정 배우가 미국의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을 때 기자들이 그 조영남 씨에게 가서 만나서 당신 전 부인이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는데 소감이 어떠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조영남 씨가 하는 말, 기자에게 하는 말, 바람 피운 남자에 대한 우아한 복수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나가자마자 거의 전 국민이 이 조영남 씨한테 분노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 조영남 씨는 자기 생각이 자기 마음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말의 뜻은 나보다도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래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 바로 바람 피운 남자에 대한 우아한 복수 같다, 그렇듯 그거였답니다. 그래서 상담하시던 이제 오은영 박사가 충고를 하기를 이제부터 말을 비유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사람 간의 대화를 할 때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특별히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만나고 제일 많이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부간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오랫동안 같이 살아도 늙어 죽을 때까지 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실제로는 알고 보면은 그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이 아닌데 그 말을 상대방에게는 잘못 들리는 거죠. 오해는 사람 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오해는 생길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오해하실 리는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100%까지는 믿어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100%까지는 한 70%는 믿어주겠는데 나머지 30%는 의구심이 남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있다고. 그런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의구심이 있을 때, 어떤 경우 안 믿어질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내 인생이 실패할 것 같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수포자라는 말 아시죠? 수학 포기자. 수학 포기.
왜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가 왜 생깁니까?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너도나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여간 내한테 온 그 어려운 문제를 풀고 지나가야 돼요. 그거를 선생님한테 가서 묻든지 아니면 공부 잘하는 반에 있는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그거를 풀고 지나가야 된다고. 안 풀고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또 그 어려운 문제가 또 나왔네? 그러면 또 그것도 안 풀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수포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 잘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내 관념 속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관념 속에.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내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은 내가 관념에서 지워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나는 불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 형식적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문점이 풀리지 않은 채로 그냥 계속 지나가게 되면 신앙생활에도 실패하고 결국은 인생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시는데 여러분 이 교회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돼야 안 되겠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한 개도 좋은 점은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돈만 나가고 헌금만 나가고 그런다면 뭐 하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주일날 아까운 시간에 어디 딴 데 놀러 가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 거는 이 교회에 나오는 게 여러모로 내 인생에 복이 되고 나에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코드를 잘 맞출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하나님이 100% 잘 안 믿어질 때 하나님의 존재는 뭐 의심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건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뭐 8, 90%는 몰라도 10% 정도는 나 솔직히 말해서 공감이 잘 안 간다, 잘 안 믿어진다 그랬을 때 그걸 그냥 지나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코드에 잘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교회도 벽에 콘센트가 있습니다. 저기에다가 마이크를 꽂기도 하고 앰프를 꽂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저기에다가 전기밥솥을 꽂고 그러는데 이걸 저 벽까지는 전기가 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잘못 꽂으면은 그 전기를 끌어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이런 오해나 하나님께 100% 믿어지지 않는 어떤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나가면은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코드를 제대로 맞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생에 상당 시간을 공전하게 돼요. 헛된 인생을 살고 솔직히 불행한 인생을 살고 교회 헌금만 하고 구원도 못 받고 내 생활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참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가 인생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코드를 잘 맞출 수 있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오해이고
하나님이 100%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우상으로 달려갔고 자기 행복을 쫓아서 살다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은 헛되다. 인생의 공허감만 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은 행복을 추구했지만 솔로몬 자기가 느끼는 인생은 뭐예요? 헛되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말 하죠.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고 싶었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대해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여느 사람들처럼 그 의문점이 있는데도 그냥 덮고 지나간 사람이 아니고 그거를 해결하고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주 쉽게 이긴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저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왔지만 바닷가에 흐다 모래와 같이 왔지만 네가 한 사람을 치듯이 저들을 쳐버린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용기를 주는 말씀이죠. 기드온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전쟁 나팔을 불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도 기드온과 같이 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선 사람이 32,000명이에요. 32,000명. 32,000명의 사람들이 기드온을 사령관으로 해가지고 저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 족속과 저 연합국과 싸우겠다고 32,000명이 나섰어요. 이 정도 됐으면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나온 백성들이 농사 짓던 사람들이고 양치기 하던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나와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농기구 버리고 칼 잡고 싸우는 거죠. 평소에 군대가 조직이 돼 있었던 그런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그러면은 이렇게 32,000명이라는 사람들 꽤 많지요. 나왔으면은 이 사람들을 군대로 조직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싸우는지 간단하게 가르쳐가지고 자 이제 나가서 해가지고 적군을 향해서 나가면은 되는데 기드온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적군을 향해서 이 32,000명을 데리고 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질까봐 두려웠어요. 왜 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기드온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왜 기드온이 전쟁에 질까봐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그럴 리가 없죠. 이렇게 부족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1년, 2년 가야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매주 달라집니다. 진짜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달라져요. 그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 급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드온은 처음에 부름받을 때 기드온은 어떤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 사람 사사시대 사람 아니에요. 사사시대의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관념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기드온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시대가 바로 기드온이 살았던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신앙 특징이에요. 마치 요즘 말이에요. 어린 시절 유년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찬송 부르며 예배했던 사람이 주일학교 다니고 난 이후부터 중고등부 시절부터 그냥 세상길로 나가가지고 하나님과 빠이빠이하고 수십 년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한 5, 60살 돼가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중병에 걸려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하면서 나온 그 사람하고 똑같아요. 지금 나온 지 한 주, 두 주밖에 안 된 그런 사람이 뭘 알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똑바로 알겠습니까? 뭐 있다니까 있는 줄 아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봤어야 알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봤습니까? 그것도 없지.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3만 2천 명을 데리고 저 미디안 연합국과 막상 전쟁을 붙으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질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기드온처럼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믿지는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안 된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대부분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대충 지나가요. 중국어로는 대충이라는 말이 마마후후 그럽니다. 마는 말이고 후는 호랑이입니다. 말과 호랑이가 뭘 잘못했길래 마마후후라 대충이라는 말을 마마후후라 그런다니까요. 대충. 그 대충 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지만 내가 8, 90%는 믿어진다 하더라도 10% 속에서는 여전히 정말 그래 주실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은 그냥 안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테스트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사람이 전능자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경건한 일이고 예의 없는 짓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테스트한다는 것도 아주 예의 없는 짓이고 학생이 선생님을 테스트하는 것도 아주 그 예의 없는 짓이죠. 그렇지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는 알아야 되겠는데 내가 확실히 믿어야 되겠는데 내한테는 잘 안 믿어지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험으로 나타난 거예요. 기드온이 어느 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기드온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시면 여기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다가 갖다 놓을 테니까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이 놓여진 그 마당에는 이슬이 한 개도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 기도대로 해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기드온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는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잠을 잤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일찍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마당에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거기 자기가 놓아둔 양털 물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릇에다가 양털을 짰어요. 짜니까 얼마나 이 이슬이 양털에 많이 배었는지 물이 한 그릇 찰랑찰랑 할 정도로 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양털이 놓여진 그 타작마당은 이슬이 한 개도 내리지 않아가지고 뽀송뽀송했어요.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저는 하나님 믿어요 하고 전쟁에 나가야 될 텐데 아마 기드온이 저 같은 사람인가 봐요. 저 같은 사람은 쉽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주 없는 걱정까지 찾아서 걱정하고 철저히 계산을 해보고 난 뒤에 나중에 믿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은 우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우연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반대로 시험을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는 이번에는 반대로 해 주십시오.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양털에는 이슬이 한 개도 내리지 않아서 뽀송뽀송하고 주변 마당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양털은 진짜 이슬이 한 개도 안 내려서 뽀송뽀송하고 양털이 놓여진 그 바닥, 마당은 흙은 전부 다 흥건할 정도로 이슬이 내려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만족했어요. 하나님 이겁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가 잘 안 믿어집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지나가는 게 문제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잘 모르게 돼요. 들은 거는 많은데 내 마음속에 그 들은 것 대부분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점잖게 믿는 척하고 다니는 거죠. 안 그래요? 믿는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사람 모를 것 같습니까?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말 몇 마디만 해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압니다. 대부분 알아요. 그렇지만은 당신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 말을 안 하죠.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나가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100% 믿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없어져 버려요. 사람의 관념에만 하나님이 있어요. 내 관념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나는 불신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들 가운데 제법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은 신앙생활뿐 아니라 일반 생활이 다이나믹하지를 못해요. 수동적이에요. 자기가 뭘 찾아서 도전하거나 그런 거 잘 못해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리고 삶에 생기가 없어요. 우울해요.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죽어버려요. 자기 자신도 불행하고 자기의 신앙생활도 활력이 없이 죽어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바로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또 알리고 싶어 하세요.
마귀는 되도록이면 자기의 정체를 숨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잖아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드온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을 때에는 꼭 확인을 해보고 그러고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신반의한다든가 90% 하나님을 믿는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고 100%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과 그 백성 싸우겠다고 나온 그 백성들이 군사죠. 이 사람들이 32,000명이 하롯셈이라는 그 하롯셈물 가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 적군 쳐들어온 적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족속 저 사람들은 우리 그 사사기에 보면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중다한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32,000명 너무 적죠. 그 상대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적군은 어디에 있었느냐? 북쪽에 산 골짜기에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32,000명이었어요. 근데 이 32,000명을 가지고 그 적군을 상대하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적군을 상대해서 져요. 이미 숫자가 너무 적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너희들 손에 저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너희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고 난 뒤에 너희들이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그럴 거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야, 우리 전술이 좋아서 우리가 적군보다는 용맹해서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2,000명 저 사람들하고는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그래도 숫자가 적은데 전쟁에 나갈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적군에 비해서 훨씬 적은데도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기드온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들 가운데 이 전쟁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3분의 2가 다 돌아갔어요. 10,000명만 남고 22,000명이 집으로 가버렸어요. 구약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전쟁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하라고. 먼저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은 너도 나도 싸우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쟁하려고 나온 그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먼저 말을 해야 돼.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들 가운데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손들어. 그러면 손들 거 아니에요. 돌아가라고. 집으로 돌아가라. 왜? 너희들이 전장에서 죽으면 너희 그 여자를 다른 남자가 취할 거 아니냐? 집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우르르 가고 그 다음에는 또 너희들 가운데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포도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손들으라. 그러면 손들면
너희들도 돌아가라. 왜? 너희들이 포도원을 애써서 가꿨는데 그 포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죽으면 그 네가 아깝게 만들어 놓은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이 차지할 거 아니냐. 돌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왕창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뒤에 최후로 돌아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너희들 가운데 이 전쟁이 두렵고 무서운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했어요. 전쟁법이에요, 그게. 그 기드온도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이 전쟁이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니까 22,000명은 가고 그래도 10,000명은 남았어요. 10,000명.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아직도 군사가 너무 많다. 그 10,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할 일을 말하겠다. 물가로 내려가니까, 데리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사람들한테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10,000명의 군사가 이제 물을 마시는데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물을 마셨느냐. 제가 옛날 시골에 있을 때 초등학교 이제 공부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산골짜기 아주 맑은 샘물이 있거든요. 그 샘물을 마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마셨던 그 방법대로 마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무릎을 꿇고 넓적 엎드려서 마치 물구나무 서듯이 해가지고 바로 이 주둥이를 강물에다가 대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신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들은 물을 이렇게 손으로 퍼가지고 이렇게 마셨어요. 여기에 보면 핥는 식으로 마셨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 어린 시절 경험에 의하면요, 손으로 마시는 것은 불결해요. 이 손으로 손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물을 이렇게 마신다는 게 뭔가 좀 불결한 느낌이고, 그냥 입을 강물에 갖다 대고 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마신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퍼서 마신 사람 나중에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300명이에요. 300명.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어요. 기드온의 목적은 뭡니까? 기드온의 목적은 오직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환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드온의 목적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겠어요?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고 난 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 그 백성들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와야 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바라신 거죠. 그런데 우리 경험에 의하면, 옛날 사람들은 놔두고 우리 경험에 의하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굉장히 위급한 일을 많이 만나는데요. 인생 살다가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꼭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응? 하잖아요. 막 대입이나 직장 취업 시험을 두고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병에 걸린 사람은 내 병을 꼭 낫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시험에 합격하게 해줬어요. 병을 낫게 해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애매한 말을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합격했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내 병이 낫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굉장히 불쾌할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이전에 했다면 이제부터는 절대 여러분 입에서 그런 말 하려거든 기도를 하지 말아요. 기도를. 왜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서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날 주셨는지라는 말은 안 도와주셨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 애매한 말로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하는 것 같아도 이런 데는 되게 칭찬을 합니다. 대입시험이나 취업시험에 나는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합격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100% 은혜 주셔서 내가 합격한 줄 알고 있는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와가지고 내한테 하는 말이 이야 참 너 원래부터 머리가 좋았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냐고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부인을 하세요. 진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 거라고. 그렇게 말하라고요. 정직하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제가 암에서 죽을 뻔하다가 예수 믿고 살아났잖아요. 100% 이거는 99%도 아니고 100%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제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저를 아는 친구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니는 어릴 때부터 하여간 의지가 강했대. 의지가 좋은 사람. 그거를 이겨냈다는 거예요. 의지로. 제가 그런 말 들으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니, 의지로 암을 이깁니까? 무슨 의지로 암을 이겨요? 암에 걸린 사람한테는 의지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직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똑부러지듯이 말을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53세 그런대로 중국어를 했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중국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졸업을 하고 나니까 국내에서 저를 후원하던 교회 목사님들과 저를 아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정 목사 독종이다 이러면서. 독종이래요. 독종이라는 말은 당신 완전히 파고드니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하죠. 제가 그래서 저 의지고 뭐고 의학훈련 받는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아파가지고 병원 다니느라고 혼났고 그러고 공부도 몇 개월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원래 나는 또 의학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영어를 그냥 20년, 30년 공부했는데도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 나라고. 나는 원래 의학에 퉁퉁 부은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교사로 사용하려고 하시다가 보니까
내한테 이 중국어에 대한 은사를 주신 거다. 순전히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해요. 정 목사 의지가 대단하다고, 머리가 좋다고. 머리 좋은 건 아닌데. 그런 경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내한테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우리가 급할 때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저 인간은 내가 은혜를 베풀어 봤자 하나님이 내한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하는 그런 애매한 말이나 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가만히 그냥 그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쁜 마음으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겠느냐고요. 제가 중국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저한테 하는 말이,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줬대요. 저하고 직접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줄 알아요. 근데 제 얘기는 쏙 빼더라고. 기도를 많이 해줘서 고맙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한 줄 뻔히 알면서도 고맙다 그러지 않고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다. 아유, 그 정말 배신감 들던데요? 배신감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걱정하신 게 그겁니다. 32,000명, 그게 10,000명이 됐을 때 10,000명 가지고 싸워도 이 인간들이 승리하고 난 뒤에 우리 전술이 좋았어 이럴까 봐 아예 그냥 대부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서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는 전쟁에 참전한 그 300명이든 전쟁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이구동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게 만든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 믿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물으세요. 기도원은 기도원의 방식대로 물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예의가 없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는. 그렇지만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는 거라니까. 기도원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이 빛날 때가 언제인가? 믿음이 빛날 때는 우리가 아주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이게 그냥 보통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해가 서쪽에서 떠도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이다. 그런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빛이 나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이 된 이후에, 기도원 같으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명백하게, 아주 깔끔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기도원의 이런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